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직 살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지만 뭔지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그 명쾌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또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아주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정신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변할 수 없는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추석하고 설입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전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그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세 가지의 명절은 너희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명절만은 지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종살이를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즉 그 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이 마르면 이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 세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은 지금 예수님 당시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는 우리가 세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마지막 날, 이 장막절의 절기는 여러 가지 그 풍습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이제 실로암 그 연못에 가서 아주 맑은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이 그 절기 마지막 날 이제 행해지는 그 의식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37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도가 다르고 우리가 입장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인데 그건 뭔가 우리에는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즉 우리 모두에게는 각도가 다르지만 목마름이 있어. 뭔가 원하고 해결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모든 욕망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고 멋지게 다듬고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막 뜨뜨뜨뜨 하고 했어도 그 속에는 그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목마름, 그 갈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실은 다 열어놓고 보면 나름대로 그런 갈증이, 즉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곧 명절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제외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성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입장은 다르고 각도가 다를지라도 정말로 나한테 목마름이 있다, 그거는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마름이 있을 때 그 목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참 물을 마심으로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얼마나 이게 복스럽고 축복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첫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갈증이고, 우리가 갈증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뭔가 채워져야만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채우며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합니다. 요만큼만 나는 원하고, 안 되는 거는 믿음 없을 때는 운명에 맡기고, 조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여기 밸런스를 맞추면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울고 불고 죽네 사네 난리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돈 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목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누군가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 인정받고 싶고, 다양한 그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있어요. 애들도 요즘은 이 세대가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려와서 옛날에 우리가 한 20대쯤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은 10대 아이들에게서 나온다고 그래요. 옛날에 한 40대쯤 생각했던 일들이 한 15살 되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은 예를 들면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늘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어떤 것으로든 내가 아무리 원하고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5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느냐?
은을 원하는 사람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 미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미모를 갖고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다고요? 눈을 손보면 코를 손봐야 되고, 코를 손보면 뭐 이것도 손봐야 되고, 이거 하면 이것도 손봐야 되고, 안 보는 게 좋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채워져도 그것을 나는 이제 그만.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이제 그만 그래요. 근데 그때뿐이지 한 서너 시간만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 얘기 했느냐,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뭐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못나서도 아니고 나에게는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 내가 무엇인가 내게 채워야 되고 내가 담아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꾸고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즉 내가 그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냐.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은 결국은 뭔가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해결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낫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사실들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네?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근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갈증과 목마름은 약간 색깔이 다르고 변형될 뿐이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인이 뭐냐?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모스 8장 11절 우리 잘못 친 것 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도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시는 것은 빵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라 결국은 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 풍성해졌고 부족함이 없지만, 너무 좋은 세상, 좋은 환경, 좋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피폐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낙심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울한 삶,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뭔가 목마르거든, 갈증이 있거든,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거든, 내게 와라.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러면 목마름 왜 목마름이 내게 있느냐? 원인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전 여러분 이렇게 뵐 때마다, 오늘 일부러 다 이렇게 잘하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직하게 보이고, 다 깨끗하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이고, 굉장히 선량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죠?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전혀 흠이 없을지라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갈증하고 참 목말라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육신과 생각의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깨끗해야 더러워요. 깨끗하게 떼비누로 깨끗이 닦았는데 얼마나 깨끗해요. 비누로만 닦았어요. 거기다 뭣도 바르고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육신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생각, 사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인가 탐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각도는 다르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 정도 올라가면 내가 여기에 머무를 사람이 나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래 요거면 됐다. 아니에요. 또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욕심, 우리 육신의 몸을, 육신은 우리가 그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수에 넘치게, 자기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넘치게 무엇인가 탐욕을 부리고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니까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다.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심령들로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못됐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나도 언제든지 그런 욕망스럽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패한 본성은 우리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찾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갈증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항상 감사해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 그냥 감사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육신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이게 죄의 결과로 우리는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를 계속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치 못한 이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했기 때문에 그냥 너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다 보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만큼 마음이 편하냐?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때문에 더 목마름과 갈증이 자기를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사막을 여행하는 낙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낙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난 내가 낙타를 해보진 않았지만 요렇게 한데 거기에 물주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타는 자기 살 길을 알고 그 물주머니 안에 있는 물을 가면서 한꺼번에 왈칵 마시는 것도 아니고 죽을 만큼 되면 또 한꺼번에 꼴깍 낙타가 꼴깍 마실까? 그러니까 낙타는 견뎌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쁜 사슴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예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그 사슴은 물을 찾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슴은 우리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참 갈증을 해소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세 번째, 그러면 궁극적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는 그게 뭐 신앙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목마름이 있다. 뭔가 내가 더 채우고 싶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다. 정말 나에게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와라. 돈이 없어도 너희는 와서 먹어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결 조건이 목마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그러다잖아요.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나는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명의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아픈데 난 아픈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갈증과 정말 그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이후에 어쨌든 나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시다면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기 3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릴 것이다. 여기 38절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믿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누구로 믿습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덜렁 대답 안 하네.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입니다 하는 것은 그냥 겉에 있는 거고 정말로 내 진심,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자주 찾아보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 더 잘 알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다. 다 믿죠. 하나님 계시는 거 알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죄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고 갈증과 목마름이 내게 있는데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자, 이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39절에 말하기를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39절에 뭐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자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할 때는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참 욕심이 많아요. 나는 참 목마름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스러운 그런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느냐? 저 말하고 내 말하고 좀 틀려요? 뭔 소리를 하느냐? 너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뭔 소리 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뛰어요 안 뛰어요? 에? 안 뛰면 그 죽은 거예요. 이건 알잖아요. 내 가슴이 뛰는 거를. 근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면 그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심장이 뛰듯이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참 나는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가슴은 벌렁벌렁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갖도록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나는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는데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강이 흘러요? 생수 반대? 아이, 그럼 그건 좀 지저분하고, 가끔 생수가 흐르다가도 냄새나는 물이 흐를 때가 있어.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항상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수가 아니라 왜 다른 썩은 물이 나고 왜 냄새나는 물이 나오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뭘 원하는지를 잘 깜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도 잊어버렸을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9절은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확,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요리 할 때 확 하면 뭐 불길이 올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믿음에 순종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불을 끄려면 뭘 갖다 부숴야 돼요? 물을 부숴야 되잖아요. 물을 부수면 그 물이 무슨 물이 돼요? 꾸적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0대에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마라 그러는데,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무시해, 멸시라고. 여러분 멸시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제가 감히 말씀을 멸시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이 뭐냐? 무시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듣고 그냥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성령의 정말 불길을 끄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가 정말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을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